우리는 수많은 파티와 축제와 잔치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정작 우리의 삶은 내 삶 가운데 좋은 잔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잔치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즐거움을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잔치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은 참 좋을 건데, 잔치가 왔다가도 어느 날 뜻밖의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고통스러워하는 일, 마음 아픈 일, 차마 생각하기도 상상하기도 싫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잔치와 전혀 다른 잔치가 있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만 하면은 잔치의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영원한 잔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잔치에 참여만 하면은 나의 모든 인간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다 사라지는 행복한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는 끝없이 이루어지는데 항상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이러한 잔치. 여러분들은 그러한 잔치를 보셨습니까? 그 잔치에 참여만 하면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잔치에 참여했다는 이유만 가지고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참된 잔치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순간 나에게 왔다가 없어지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그러한 큰 잔치, 그 잔치에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 잔치를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슬픔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런 잔치에 동승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의 설교는 비유적 설교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려서 자기의 종들에게 내가 초청장을 보낸 그들을 빨리 오라고 해라. 시간이 됐으니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내가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종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초청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초청장까지 보내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미리 알려주고 또 이 잔치에 참여하면은 풍요로운 영원히 즐길 수 있는 잔치라고 말해줬는데도 그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도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잔치가 있었기에 다른 사람이 만들어 온 그 잔치에 그들은 참여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초청받은 한 사람은 밭을 사려고 밭을 계약하는 날입니다. 밭을 사야만이 내가 그 밭을 통하여 평생 먹고 살 수 있는데 밭을 계약할 때에 내 맘대로 날짜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파는 사람이 2016년 8월 20일 날 오라 하면은 그날 가야 됩니다. 4시까지 와라 하면은 4시에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평생 일구어 먹을 밭을 오늘 사기로 계약하는 날짜기 때문에 그 잔치에 못 간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금매로 나와서 저렴하게 아주 좋은 조건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나는 그 잔치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내 밭을 사는 것이 중요하기에 못 간다고 합니다. 또 한 초청자는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야 하는데 그 밭을 갈기 위해서는 소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 몇 결이? 5결이. 한 결이는 한 쌍을 말합니다. 그러니 몇 마리입니까? 10마리. 한 결이 5쌍을 시험해보고 밭을 잘 갈 수 있도록 준비도 해야 되고 소를 사야 되는 그러한 바쁜 일 때문에 나는 그 잔치에 갈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소 파는 날이 뭐 아무 때나 살 수 있겠습니까? 소 파는 날이 정해져 있고 장날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이 사람은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 사람도 소를 사서 밭을 일구고 밭을 가꾸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소를 사지 못하면은 밭을 일굴 수가 없을 뿐더러 자기에게 딸려진 수많은 식구들, 식솔들을 먹여 살릴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못 간다고 말을 합니다. 또 한 초청받은 사람은 하필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장가가는 날이에요. 결혼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하는 날까지도 어겨가면서 누군가 벌인 큰 잔치에 오라고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백년지 대계다하는 그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수많은 하객들을 초청하여서 그 하객들 때문이라도 그 결혼식에 가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도저히 잔치에 갈 수 없다고 이 신랑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은 이런 일생에 가장 중대한 나의 잔치 가운데 다른 잔치에서 나를 초청하고 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수도 없이 혹시 처하지는 않는가요? 우리도 인생에서 중요한 일, 중요한 잔치가 있다면 다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밭을 사고 소를 살고 장가가는 날, 이런 날보다 더 중요한 날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여자, 그 여인과 데이트 한번 하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그 여인이 데이트 날짜를 잡아줬는데 하필이면 다른 잔치가 열리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굴 선택하겠어요? 그립고 보고 싶고 밤마다 생각났던 그 여인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열심히 한평생 사업해 왔는데 내일이 바로 1조짜리 공사할 수 있는 사업권을 계약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다른 큰 잔치가 있다고 너의 그 잔치, 너의 일생에 쌓아온 그 사업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수주를 받아놓은 그것조차도 포기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통령이 오라고 합니다. 훈장을 줄 테니까, 표창을 줄 테니까 오라고 하는 그러한 잔치 앞에서 우리는 다른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고 갈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내가 어떤 계약과 사랑하는 사람과 대통령의 표창까지도 포기하고 다른 잔치에 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잔치 인생에 몰두하는 우리들, 그 잔치가 어떠한 잔치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잔치가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잔치가 열렸는데 그 잔치를 베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 나만의 잔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그 영원한 잔치가 열려 있는지도 모르고 나의 잔치만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나의 일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의 인생의 잔치를 열고 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소를 사고 밭을 사고 장가가며 기업을 일구며 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대통령이 표창을 준다 하면은 그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어디가 있겠나 싶어서 주일 예배도 마다하고 표창장 받으러 가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게 어렵게 무엇을 원하며 그토록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지, 결국은 죽고 마는데 그리하여 천국 잔치에 갈 수 없는 가련한 인생 속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반드시 어디론가 가는데 우리의 주인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주인의 잔치를 외면하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 온 잔치, 내가 주관이 되는 잔치를 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주인은 누굴까요? 아무도 없을까요? 그냥 어떻게 20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래요? 이렇게 막 글도 써 있고 이런 책이, 이런 성경책이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분명히 누군가가 주인이 있습니다. 이 컵은 어떨까요? 이 정도는 뭐 2000년 동안 흘러다 보면, 아니면 10,000년 정도 흘러다 보면 이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이건 그냥 생길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마이크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그냥 어떻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의 주인이 있을 겁니다. 그 주인이 이걸 버릴 수도 있고 분쇄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이크나 책과 이런 컵들보다도 더 오묘한 우리의 인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인간이 저절로 생겼다고 한 자리 숫자 IQ만 되더라도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고 누구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누가 만들었을까? 나의 주인은 누구일까? 나의 주인이 지금 나의 잔치를 나를 위하여 벌려놓고 있는데 나는 혹시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은 전혀 하려고도 안 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유일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사람이 딱 하나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헷갈리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신들이 있다면 헷갈릴 건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참 심플하시고 멋지신 분인지 이 성경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들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벌려놓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나의 잔치에 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소도 사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많은 나의 일의 목적 때문에 나의 주인이 부르시는 그 천국 잔치에 못 간다고, 내 일이 바빠서 못 간다고 그렇게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겉은 살아있지만 속은 죽어있는, 나의 영이 죽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가 어떤 잔치입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영원한 잔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잔치, 복음의 천국 잔치에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잔치만 참여한다면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채워주시고 주실 건데, 우리는 그 잔치에는 관심 없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를 세우는, 언젠가는 죽어서 썩어 없어질 그러한 것들, 그러한 모습의 잔치들만 찾아가는 그러한 가련한 인생들이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관하는 잔치는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잔치입니다. 일순간에 기쁨에 지나지 않는 너무 허망한 작은 잔치입니다. 우리의 잔치는 절대 영원히 이루어질 수도 없고 우리가 영원히 영생할 수 없는, 정말 볼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혀 필요하지 않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시작은 있으되 끝이 없는 그러한 잔치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생들의 힘들고 고통의 나날들을 영원한 잔치의 축복의 날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잔치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 잔치는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은 날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수도 없이 잔치가 올 것이니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잔치가 열리면 참여하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복음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전혀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까지 보내어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지만은 종교 지도자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복음 잔치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의 가르침을 받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며 그들은 끝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천국 잔치에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외면한 그 모습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팔아서 나의 잔치를 풍성하게 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의 잔치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가정의 잔치, 나의 인생의 잔치, 나의 자녀의 잔치, 나의 사업의 잔치, 나 개인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나의 뜻을 이루게 한 그런 잔치에만 관심을 갖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처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헌금하며 헌신하며 나아가지만은 정녕 그 안에는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찾아야만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이 그가 베푸르신 천국 잔치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큰 잔치, 영원한 잔치는 보지 못하고 오직 나의 잔치, 나의 목적을 이루는 잔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영원한 잔치로 초청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그의 심정은 죽어가는 우리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허망한 잔치를 위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천국 잔치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축복해주고 싶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늘의 영광과
그 보좌를 버리고 그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천국 잔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그는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허덕이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결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길 잃은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심이 곧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천국의 큰 잔치를 이 땅에서도 열고 싶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천국 큰 잔치에 초청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잔치가 더 좋았고, 자신들의 잔치가 더 인생의 큰 기쁨이었었고, 내가 주관이 되는, 나의 뜻대로 하는, 내가 높임받고 나를 내세우고 싶은 그 잔치를 더 즐겼던 그들의 모습들. 그러자 예수님은 천국 잔치에 초청받지 못한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돈 한 푼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한 그들은 죄사함을 받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현세에서도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그들은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한 자,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곧 천국이십니다. 예수님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잔치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잔치란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이 우주를, 온 세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작은 잔치를 포기하십시오. 내가 주관하는 잔치를 포기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를 높이려는 모든 잔치에서 탈출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펼쳐놓은 그 잔치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 잔치에 참여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죽음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내세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잔치에 기꺼이 뛰어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 한두 마리 5결이만 주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신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를 찾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복음대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은 목장도 주시고 이 나라의 절반도 주실 수 있으며 전 세계를 주실 수도 있는 전지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찾으면 밥만 주시겠습니까? 그 무언들 못 주겠습니까? 장가 가고 싶습니까? 시집 가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이 세계의 가장 위대한 리더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서 마음껏 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또 수고하고 애씀으로 이루고자 하는 나의 잔치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이 시대에 가장 사랑하며 나의 주권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잔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목적을,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에 고정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필요한 우리 인생들의 작은 잔치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나의 기업도 잘 돼야 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꿈도 반드시 우리 일생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작은 잔치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판을 벌려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잔치, 그 복음의 잔치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많은 사건 사고들,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천국 잔치는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날마다 천국 잔치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이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초라하고 내가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오늘 또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고 무언가 두려움에 떨며 사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잔치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인생에 함께 해주셔야만이 나는 숨을 쉴 수 있으며 손가락 하나 까딱일 수 있으며 나의 사는 목적이 오직 당신의 천국 잔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할 때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서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큰 잔치를 주목하십시오. 나 자신을 주목하지 마시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그가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그 천국 잔치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위대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다.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